이사야서 52장 1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들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에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아멘. 오늘 이사야서 52장 11절 말씀 마태복음 5장과 연결이 되어 있어서 마태복음이 먼저 띄어져 나왔는데 본문은 이사야서 52장 11절이고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이 이 말씀을 호응하는 신학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로 본문을 정돈합니다. 첫 번째, 청결의 유익성. 두 번째, 기구를 매는 삶. 먼저 생각하는 것은 청결의 유익성에 관한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는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라는 표현은 떠나다와 같은 의미인데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부정한 것으로부터 떠날지어다. 그 가운데에서 부정한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아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떠나다 또 나오라 라는 표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만지지 말라 5번 이상 반복되고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구별 내지는 성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이 문제는 불결의 반대 개념은 청결의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요소 또 삶의 방식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굉장히 불결하거나 또 추한 또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방식의 삶에 오래 머무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오래 머무르는 자리를 구약 성경에서는 애굽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소돔과 고모라라고도 표현하며 또는 바벨론으로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별의 방식을 여러 가지 용어로도 표현합니다. 우리는 보통 구별, 분별, 차별, 성별이라고 몇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하는데 차별은 좀 좋은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차별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필요한 것들입니다. 분별하는 힘도 필요하고 성별하는 힘도 필요하고 구별하는 힘도 필요합니다. 적군과 아군을 구별할 줄 알아야 전쟁에서 유능한 전투를 할 수가 있고 이것을 오인하면 적군과 아군을 구별할 줄 모르면 전쟁에 투입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분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분별력을 갖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께 올바른 것이며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 해가 되고 또 죄가 되는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바른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별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별이라는 것도 무엇까지가 세속적인 것이며 어디서부터 영적이고 거룩한 것인지를 이것을 분별하고 구별하고 가늠할 수 있는 바른 척도를 가지고 바른 예지력과 판단력을 가질 때 성별의 삶은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성별이나 분별이나 또 청결 이런 요소들은 다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먼저 짚어야 할 것은 거기서부터 나와야 된다는 것, 거기서부터 떠나야 된다는 것, 거기라는 자리의 심각성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 대한민국에 대하여
많은 그 정돈 작업, 정지 정돈의 작업을 요구하는 시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한민국은 지난 100년 동안 굉장히 빠른 흐름 속에서 격변과 격동의 전략적 요충지로서 국제 정세에 굉장한 그 문제와 그리고 소요를 야기하는 자리였습니다. 밑에서는 일본이라는 해영 세력이 이 대한민국을 밟고 대륙으로 진출하려고 하였고, 대륙 세력인 중국이나 러시아, 또 북한 이쪽은 몽고, 대한민국을 통해서 남쪽으로 해양으로 내려가려고 태평양으로 진출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침략을 당했고 여러 국가들이 한국에 영향을 미쳐왔습니다. 만일 자유중국마저도 큰 섬이었다면, 자유중국이 지금처럼 작은 섬이 아니라 지금보다 한 50배 이상 커서 일본만큼 큰 섬으로서, 섬나라로서 대만이 작용했다면 대한민국을 이미 침범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국제 정세 속에서 굉장히 민감한 곳이 우리 대한민국이고,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대한민국을 시작으로 개진이 된 것이죠. 일본이 대한민국을 치면서부터 한일합방 이후에 2차 세계대전이 가열화된 것이고, 그러면서 중국도 대륙을 치고 들어갔고, 이러면서 2차 세계대전이 동남아로, 또 독일은 유럽 쪽으로 영국, 프랑스를 침공하면서 이탈리아 이런 지역 계속적으로 점령에 들어가면서 2차 대전이 확산이 된 것입니다. 2차 대전의 현장이 어디냐? 대한민국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또 6.25라는 어떻게 보면 거의 3차 대전급 UN 16개 국가 그리고 주변 북한을 도왔던 한 3개국 정도를 포함해서 20개국이 또 하나의 3차 세계대전을 펼친 자리가 우리 대한민국 영토였습니다. 1953년에 이 제2계 3차 대전이라고 할 수 있는 한반도 전쟁, 대한민국 전쟁이 종결이 아니라 휴전으로, 종전도 아니고 휴전으로 끝난 상태 속에서 잠시 멈춘 다음에 세월이 지나 75년, 정확히 얘기하면 72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 주변에 있는 국가들은 영향력을 미치려고 했고, 미국은 미국대로, 일본은 일본대로, 중국은 중국대로,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우리 대한민국의 영향력을 계속적으로 행사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의 순수한 것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외국의 세력이 굉장히 혼합되어서 50%는 외국의 세력이 들어와 있다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그 50% 절반 가운데서 25%는 UN 미국 쪽이고, 또 중국이 한 20% 들어와 있고, 일본도 한 7, 8% 들어와 있고, 러시아도 몇 프로 들어와 있고, 전 세계가 우리 대한민국의 50%를 어떻게 보면 다양한 영역에서 경제든 군사든 여러 안보이든 문화든 과학이든 들어와 있습니다. 또 북한도 2, 3%는 이른바 스파이 간첩을 통해서 들어와서 이미 활동하고 있습니다. 2, 3%면 100% 중에는 적은 거지만, 그러나 단일 숫자로 보면은 몇십만에 해당하기 때문에 역시 영향력은 큰 것입니다. 그런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 한반도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전 세계에서 통일되지 않은 유일한 국가로 휴전만 하고 앞으로도 전쟁하겠다는 의사를 그대로 꺾지 않은 민족 분단의 정치를 가진 자리가 대한민국이라는 한반도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반도는 정지 작업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급격하게 경제는 올라갔지만, 이 경제가 올라가고 국방이 올라간 것은 외세의 도움 때문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미국의 도움 때문에 경제와 국방이 올라간 것이죠. 미군이 철수하고 전략자산 다 빠지면은
그리고 한국과의 교역이 딱 끊어지면은 우리나라는 세계 10대 강국이 아니라 다시 50위권 바깥으로 축 처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영토도 좁고 또 지하 자원이 변변하게 생성되지 않기 때문에 다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휘발유 한 방울 안 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처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 중에 강력한 자산은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자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자산이 전 세계에서 가장 풍성한 자원을 비축하고 그런 영적 원자재가 풍성한 국가가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그 힘으로 지금까지 안정되게 비약적인 발전을 한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식민지였던 나라가 해방되고 나서 성장한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고 합니다. 대한민국만 선진국 대열까지 올라왔고 세계 20위, 10위 안으로 들어가 온 나라는 식민지로서 비식민 국가였던 나라 중에 자주 독립해서 이렇게 올라온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그런데 한국 사람이 뛰어난 측면이 몇 가지 있겠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큰 배려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성장했음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주변 국가를 쓸 때는 쓰고 또 정리할 때는 정리하면서 우리가 성장해 온 것이고, 그리고 국방 같은 경우는 오히려 북한이 우리를 많이 자극하고 도와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북한이란 위협적인 세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방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런 방산 산업을 육성했고 지원하면서 탄탄한 자주 국방을 하기까지 산업이 발전했고 그것에 따라서 연계된 하청산업이 발전하면서 역시 크게 성장해 온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자산은 영적 자산이 제일 큰 자산이고 현재도 마찬가지겠거니와 앞으로 한 10여 년간은 이 나라가 조금 더 정화되고 정결케 되어지고 그 외세에 의해서 많이 지배받았던 것들이 조금 빠지고 그 느끼한 기름기, 국제 정세의 영향력이라는 기름기를 좀 빼는 시간으로 한 10년 정도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일반 시민이나 성도나 국가나 이런 너무 찌든 거에서 오염된 거에서 거기서 나오는 과정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숙한 의식을 가지고 성숙한 백성으로서의 의식, 시민의식을 가지고 독일어로 이야기하면 민디카이트라는 단어가 있는데 성숙한 시민의식,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른 균형과 분별력과 안목을 가지고 서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계관이든 역사관이든 경제관이든 국가관이든 국제 정세를 보는 안목과 관점이라든지 이것이 우리가 다 균형 있게 자리를 잘 잡아야만 합니다. 그런 아마 시간이 꼭 필요했기 때문에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정도 이렇게 거기서 나오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과 또 대한민국의 성도들이 더 깔끔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성별된 백성들이 된다면 이보다 더 기쁜 일은 없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는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복을 받은 상태입니다. 산상수훈에 나오는 8복 중에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이 있는데 청결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이 세월이 지나고 나이가 들면 몸에서 혹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혹은 작게는 이른바 쥐젖이라고 하는 조그만 알갱이로부터 피부 알갱이로부터 진짜 없었던 혹이 생기기도 하는데 쥐젖 같은 것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오돌도돌한 피부 알갱이들이 올라오는데 이것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시작되는지 아실 것입니다. 혹이라든지 무엇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이 문제는 청결의 문제와 결부된 것입니다. 우리의 몸 안에는 여러 가지 오물질이나 피지라든지 지방이라든지 우리의 몸의 내부에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적절하게 세면이나 또 목욕이나 사우나나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피부 밖으로 숨구멍이라든지 땀구멍을 통해서 나와서 배출이 되고 해야 되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젊을 때보다 이런 것에 있어서 더 민첩하지 아니하면은 이것들이 그냥 쌓이게 돼서 모공이 막히기도 하고 특별히 겨드랑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임파선이 있는 부분 이런 곳곳에 우리가 손을 많이 안 댈 때 청결함을 유지하지 않을 때 이게 거기가 막히면서 하나씩 오돌오돌 올라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약이나 치료제도 많지 않아서 이 문제는 수술해도 쉽지가 않고 오직 무엇이 좋다? 그냥 청결을 시종일관 젊을 때나 청년 때나 장년 때나 노년 때나 청결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그리하여 적절하게 오물질이나 이런 것들이 배출되고 좋지 않은 것들이 나오는 것이 제일 좋은데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좋지 않은 생각, 좋지 않은 정보, 좋지 않은 감정, 쓴뿌리를 포함한 모든 것들이 배출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안에 입력되는 것이 다 좋은 것만 입력되는 것은 아니죠. 그것을 갖다 저장해 놓으면 안 됩니다. 잘못 입력된 것, 좋지 않은 정보가 들어온 것은, 좋지 않은 감정이 스며든 것은 빨리빨리 분출되고 배출되어서 이런 우리가 인풋과 아웃풋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되어서 아닌 것들은 빨리빨리 배출이 되고 분출되고 쓰레기들은 분리수거가 되고 안에 내용이 있고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것들이 자리 잡을 때 건전하고 건강한 내면 세계와 또 우리 활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모든 좋지 않은 것이 다 들어와 있을 때 거기서부터 그러한 도시로부터 또는 그러한 삶의 방식으로부터 그런 삶의 현장으로부터 우리가 떠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떠날 필요가 있는 것이고 애굽을 떠날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출애굽의 엑소더스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얘기한 것이고 바벨론을 때가 되면 떠나야 한다라고 할 때 바벨론이 우상 도시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죄성이 많은 곳이었기 때문에 역시 다시 포로 귀환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여라.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건전하고 건강하고 좋은 것들만 내면 속에 축적하고 우리 안에 있는 신앙이라는 영적 자산을 근거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드리는 귀한 종들로 청결한 자의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대면하는 이런 아름다운 영성의 삶으로 나아가는 진전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의 기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서 52장 11절에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켈레 여호와라는 것인데 켈레 여호와 여호와의 기구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성물 또는 성막 내지는 법궤 또는 오늘로 우리로 이야기하면 성가대
또는 거룩한 역할을 하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교회와 상관된 일에 관심이 있거나 관여하는 사람들, 이른바 집사, 권사, 목사, 전도사 또는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는 사람들, 이런 모든 사람들을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 켈레 여호와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구라는 말은 어떤 거룩한 도구가 될 수도 있지만은, 거룩한 성물이 될 수도 있지만은, 거룩하게 쓰임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사람들, 직분으로 쓰임받든 기능으로 쓰임받든 하나님의 일에 관여하는 사람들. 구약시대에는 레위인이 있었지만은 오늘의 영적 레위인 제사장들은 전부 다 택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들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만인 제사장이라고 마틴 루터 같은 사람도 설파했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선 종들이라는 사실을 바울 사도도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을 통해서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아, 켈레 여호와, 여호와의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담당하는 자들아, 스스로 무엇 못하라,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우리는 스스로 정결하게 또 거룩한 삶을 지향하고 추구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고결한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진리의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면서, 기도에 전혀 힘쓰면서, 특별히 이제 부활절이 다가오는 계절 가운데 기도하는 삶을 조금 더 회복할 수 있다면, 말씀 앞에 머무는 삶을 좀 더 추구할 수 있다면, 영적 독서, 좋은 책을 다시 읽을 수 있다면, 또 주님을 찬양할 수 있다면, 이런 회복과 이런 성결케, 정결케 하는 일들이 본문에서는 스스로라는 부사를 통해서 스스로 결단하면서 정결케 하는 이런 자세를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정결케 할지어다. 스스로라는 것은 우리의 개인적인 각성과 개인적인 결단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영적인 결단, 삶의 결단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성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결하고 성결하고 청결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들로서 잘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기쁘시게 드림으로써 우리 각자가 성령의 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남은 생애를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켈레 여호와, 하나님의 기구로, 하나님의 기구를 매는 자로, 하나님 앞에 기능 있게 쓰임 받는 자로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정성 있는 성도로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직분에 맞게, 우리의 신분에 맞게, 우리의 소명에 맞게, 은사에 맞게, 정결하게 또 깨끗하게 균형 잡힌 그런 감각과 시각과 영성을 가지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이 정도를 걸어가는 각성하고 지혜 있고 총명한 하나님의 슬기에 거하는 거룩한 지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